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에 저는 창세기 3장 22, 23, 24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천사와 불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2절 말씀을 중점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원어의 순서에 따라 말하자면 그런데 그 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합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분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그 문제의 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속한 뱀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추측하거나 이상한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뱀은 진짜 뱀이라는 겁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로 기어다니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리한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려는 사건이 생깁니다. 누가 이 뱀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한 이 뱀보다 더 탁월한 누구일 것입니다. 그래야 이 뱀을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이 뱀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게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몹쓸 짓을 하게 만드는 이가 하나님 자신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뱀을 이용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자체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뱀을 이용한 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단서가 있습니까? 3장 1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벌거벗음을 알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사람에게 벗었다고 알려줄 만한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 존재는 누굴까? 그가 바로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입니다. 그는 뱀을 조종하여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배후 조종자는 영리한 뱀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사람이 하나님 같게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뱀은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크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유혹의 말이 너무 솔깃하고 달콤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에게 반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뱀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인과 그 남편은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뱀에게 속은 것입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에 두 사람은 오히려 자신들의 벗었음을 서로 보고 서로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서로 벗고 있어도 전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움을 면해보려고 커다란 잎사귀를 가진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렇게 뱀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이 여인은 13절에서 분명히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된 사실과는 사뭇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중 하나같이, 즉 하나님처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신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뱀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뱀의 말대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에 여인은 분명히 자신이 속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하나님은 또다시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니 결국 속았다고 생각한 여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속이신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올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래서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우리가 속았다고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사실을 말한 것이고 누가 속인 것인지 뒤죽박죽은 아니더라도 꼬이고 꼬인 듯이 보입니다. 자, 이 꼬인 것을 풀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뱀의 말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22절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먹고 난 뒤에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뱀에게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대답한 것일까? 여인이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 들키면 안 되니까 안 된 것처럼 보이려고 뱀에게 속았다고 말한 것일까? 아니면 여인이 속지 않았는데 속았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인을 끝까지 교묘하게 잘 속이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처럼 되었으니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듯한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을 동안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었으니 이곳에 둘 필요가 없으니 내쫓으신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바꿔 말해서
22절 말씀을 하나님이 사실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믿거나 신뢰할 수 없는 분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관의 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할 때는 이런저런 약속을 해놓고 당선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못된 인간들처럼 하나님도 거짓에 능숙한 분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고 알려준 뱀과 그 배후 조종자가 오히려 믿을 만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속셈이 드러나니까 사람을 에덴 동산에 내쫓으신 비정하고 비열한 분이 되므로 우리는 도저히 그분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창세기 3장 이후로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길 이유나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정확히 말하자면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일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반역하고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래서 대신 죽게 하신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창세기 3장의 논리에 맞고 또한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맞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사람이 말하는 방법,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반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반대되는 말을 쓰는 표현법입니다. 또 풍자하거나 비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날씨가 지독하게 추울 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날씨 참 좋다. 실제는 안 좋아요. 중학생 아이가 자기가 혼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산다고 우기길래 내보냈습니다. 후에 사가지고 온 옷을 그 아이가 입은 걸 본 부모님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럴 때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볼만하구나.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니다. 장차 훌륭한 투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늘 공을 갖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던집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의 꿈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실에서는 던지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교실 안에서 그 공을 던져서 선생님 책상 위에 잠시 놓아둔 값비싼 카메라를 떨어뜨려 렌즈를 망가뜨렸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던지지 말라고 했거늘 너는 오늘 아주 훌륭한 투수가 되었구나. 잘 맞췄다 이거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되겠네. 선생님은 이 아이가 사용한 훌륭한 투수라는 표현을 써서 그의 잘못을 풍자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풍자나 비꼬는 표현 방법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처하게 된 그 비참한 상태를 풍자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금지한 열매를 따먹더니 정말 우리같이 됐네 라고 풍자하신 것입니다. 실제는 안 됐습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사람이 매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뱀의 말을 이용해서 풍자하신 것입니다. 그럼 22절 하반절은 무슨 말씀일까? 2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 영생하는가? 영원히 사는가?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걱정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람이 영생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가 과연?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성경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뻗어서 또한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해서, 열매란 말은 없어요. 그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취해서 그가 먹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도록, 그리고 말이 끝났습니다. 이 문장은 다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시는 말씀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2절 하반절에서 생략된 말씀을 넣어서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되었으니 이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내어 보내자. 이 내어보내자. 이게 생략됩니다. 이제 내어보내자. 그래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과연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않는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 죽지 않고 영원히 모든 행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따라서 22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이제는 사람을 여기서 내어 보내야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나무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어떤 나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효력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거 걱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 손을 뻗어서 또한 생명나무로부터 취해서 그가 먹고 영원히 열매를 취해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여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살 수 없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라도 따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적어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람은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너무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그릇된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안 따라오시면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그까지 생명나무의 열매,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영생할 수도 없는 열매를 그저 사람이 좀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 쓸모도 없는 거. 우리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봄직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다른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며 왕이 친하게 지내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왕의 중요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왕이 결국 이 못된 신하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처사입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 신하를 며칠 여러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여러분이 사는 왕궁에 머물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그를 감옥에 쳐넣어 격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공의로운 왕이라면 그를 왕궁에서 내쫓아서 감옥에 당장 쳐넣을 것입니다. 왜? 기회가 생기면 또 어떤 일을 저지르고 반역의 대가가 죽음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려고 무엇이든 시도할 것이며 어떤 것이든지 훔쳐내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나에게 반역과 배신을 행했다. 그리고 또 여기 놔두면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훔치려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을 내 동산에서 내쫓아야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23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겁니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것은 어느 하나도 누리거나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임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잡힌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3장 14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판결대로 집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람은 에덴 동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단절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서 살듯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사람이 저지른 반역의 내용을 풍자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이 또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시며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반역의 대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삶, 이것이 반역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반역의 대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반역한 자를 공의롭게 벌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실에서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그냥 단순히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반역의 무리인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에덴 밖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에게 반역의 죄를 용서받고 또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하나님의 제안은 거절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것이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임을 모른 채 계속 헛된 노력만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만 영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반역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의 조상을 어떻게 공의로 벌하시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잘못된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반역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늘 넘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며 또 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잘못을 덜 범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